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슬픔이나 애통이나 고통이나 온갖 안 좋은 것에 휩싸여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기쁨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서, 진정한 화평과 평화와 평안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길 원하세요. 언제나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사람은 그 주시는 선물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내가 뭔가 해야 될 줄로 알고,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야 될 줄로 알고, 내가 무언가 노력해야 될 줄로 알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평화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톨스토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어쩌면은 존귀까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왜? 글을 너무 잘 썼으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톨스토이였어요. 글을 너무 잘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글을 너무 잘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도 일게 하고, 슬픔도 일게 하고, 사랑도 일게 하고. 톨스토이는 글 하나로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많이 얻고, 직위도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톨스토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평화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시골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세가 많은 사람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골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한 농부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농부 양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농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평화가 없던 톨스토이가 머리를 망치로 꽝 하고 두드려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가 실만한 물가에서 주님만 찬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의지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시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삶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톨스토이가 느끼지 못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평화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 즐거움은 도파민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도파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트위터도 보시고, 트위치도 하시고, 많은 인터넷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아니면은 어떤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든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평화를 누리셨나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셨나요? 인간은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어도, 잠시 잠깐 평화를 누릴 수 있어도, 잠시 잠깐 내 마음이 괜찮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는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도파민입니다. 더 흥분되게 만들고 더 즐겁게 만들면서 결국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도파민.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저번 주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한 가지 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두 기업인이 누가 싸움을 잘하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 재산이 수조 원씩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 사람들이 그런 거에 열광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즐거워해요. 참 재미인 줄 알고 참 평안인 줄 알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도파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늠한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이 났겠죠. 예수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뭐라고 할까? 예수 선생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선생이여 이 여자 한번 보세요. 예수 선생 이 여자 한번 보세요. 아무 옷도 안 걸치고 가늠한 자리에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한마디 붙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 선생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막 적으세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 선생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빨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무엇인가 막 적으십니다. 무엇인가 적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전날 지었던 죄, 그 전전날 지었던 죄, 간음죄보다 더 심각한 죄, 청부살인이 됐던지, 본인들도 간음을 했던지, 본인들도 강간을 했던지, 본인들도 흉간을 했던지 더 심각한 죄를 땅바닥에 적으면서 그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아무도 이 자리에 남지 않았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지지 말고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고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고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찢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나는 죄짓고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나는 예수님 만나도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나를 덮어주신 것. 평화의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죄졌다고 징계하시는 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못났다고 따갑게 이야기하시는 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감각지식적으로 우리가 죄를 느끼죠.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지식으로 본인이 죄를 느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가늠한 그 현장이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웠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즐겁지 않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런데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고 손으로 만진 거,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고로는 전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실천이라든지 내 어떤 행위라든지 전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사랑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지으셨던지 혹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죄를 지으셨던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으시던지 점점 바뀌는 모습은 있으시겠죠.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자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연약함으로부터의 평화입니다. 연약함으로부터의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세상에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연약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공해서 연약한 부분이 생기고 성공 못해서 영원히 실패한 것만 같은 사람들도 그래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고나는 연약함. 가난을 타고난다든지 질병을 타고난다든지 둘째로 생겨나는 연약함.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교만해지는 것도 연약함입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연약함입니다. 또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연약함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연약하지만 물질이 너무 많은 것도 연약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연약함입니다. 또 믿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 또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인생에 어떠한 근심 걱정 없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숙면을 취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전에 내 안에 어떤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근심 걱정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타고나는 연약함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눈먼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맹인이죠.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힘든 장애 중에 최고가 맹인된 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 감고 한 발자국 걸어보세요. 걸을만 합니다. 눈 감고 두 발자국 걸어보세요. 세상이 아득해집니다. 눈 감고 세 발자국 걸어보세요. 한 발자국도 못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앞이 보여야 뭘 하든지 하지. 앞이 보여야 일을 하든지 하지. 친분관계를 맺든지 하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하지. 오늘 나누는 바디메오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바디메오가 맹인으로서 구걸하며 살았겠죠. 사람들에게 돈 좀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귀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귀는 멀쩡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데 맹인 바디메오의 소원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맹인 바디메오의 소원이 앞을 보는 거, 그 장애를 치유받는 거, 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거, 해방받는 거.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던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해. 성경에는 안 났지만은 엄청나게 경멸적인 어투로 이야기했겠죠. 앞도 안 보이는 뭐 눈깔 장애, 앞도 안 보이는 뭐 반병신. 그 시대는 더 심각했겠죠.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는 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앞을 보는 거.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질병이 있으시죠? 맹인 바디메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반드시 치유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하든지 간에 맹인 바디메오가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다시 끌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리로 데려오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리로 데려오신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바디메오가 다른 말 했겠습니까? 다른 말 안 하고 내가 앞을 보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내 눈이 앞이 보고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고나는 연약함을 나의 노력으로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타고나는 연약함은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실천으로.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오직 믿음만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앞을 보는 기적과 같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받아 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갑에 돈이 없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쪽팔리고 저리 쪽팔리고 이리 창피하고 저리 쪽팔리고 저리 창피하고 이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타고나는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연약함 때문에 감각지식으로 나는 보는 것, 만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한다. 나는 못한다. 감각지식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감각지식을 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풍족하게 살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재정이 가난해도 연약하고 질병이 있어도 연약하고 반대인 상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건강해도 연약합니다. 왜? 교만해지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가 간질인지 이 눈의 질병인 안질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약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쓰시기 위해서 너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겸손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아도, 너무 힘들어도 연약하고, 너무 잘 돼도 연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잘나도 못나도, 행복해도 슬퍼도 다 연약합니다. 사실은 생겨나는 연약함 중에 우리가 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던지, 사업을 하시던지, 유산을 물려받았던지,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직위가 올라가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은 사실 그 상태도 굉장히 연약해요. 왜? 지 잘난 맛에 사니까. 내가 잘난 줄 아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관용하라고. 잘난 만큼 관용하라고. 관대하게. 제가 여러분 다들 디에테 에스프레소 카페 아시죠? 제가 거기 대표님을 잠깐 만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본점에 가서 대표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어떤 차가 대표님 차를 이렇게 박았어요. 찌그러졌는데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대표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 차가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 회사고. 들으시더니 한번 보시고 괜찮다고, 벌만큼 벌었으니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많이 벌면 벌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관계 가운데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관계를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잘하는 사람, 누군가의 관계에서 능숙해가지고 금방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이것저것 말로 재밌게 해주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뭐를 잘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금방 친해진 관계지만 또 금방 끊어질 수도 있는 관계. 금방 끊어질 수도 있는 관계. 우리가 관계를 잘해도 연약한 거고, 관계를 못해도 연약한 거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연약한 거고, 돈을 적게 벌어도 연약한 거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연약한 거고, 질병이 없어도 연약한 거고, 우리를 이 연약함으로부터 진정한 평화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물질의 평화. 여러분들 다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닌 사람 없을걸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스님들도 무소유 이야기하면서 돈 많이 버시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무소유라고. 말 참 잘하죠. 다들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사람인데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욕심이,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그 돈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서 내가 그 돈을 사랑하면서 사용하는지. 밖에서 사용하면은 내 안에 평화가 없겠죠. 안에서 사용하면은 내 안에 평화가 있겠죠. 셋째로 교회 평화입니다. 교회 평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로부터도 평화 누리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으로부터도 평화 누리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평화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죽어라 고생해야 되는 곳이지만 이게 세상 원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려면 밑에 있는 후배들 굴려야 되고 일하라고 하고 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그러나 교회는 우리에게 은혜 주는 곳이고 우리가 쉼을 누리는 곳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쉼을 누리셔야 됩니다.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2장 45절에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밥을 같이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밥 같이 먹는다는 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한 달 정도 전에 저희 리더분들 몇 분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한 번도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신 적이 없으신데 한 번도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신 적이 없으신데 저희랑 같이 식사해 주시네요. 식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도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이런 게 할 때 신방을 위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순전한 교제를 위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나누고 싶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신방 몇 명 했다고 보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화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화가 무엇인지 딱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가끔 같이 식사하시거나 회의하시면은 저한테 상석에 앉으라고 하시죠. 저 상석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상석에 앉고 누구는 상석 옆에 앉고 누구는 반대 상석에 앉고 이게 아니고 다 같이 같은 자리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교제하고 옛날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많은 인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누구는 여기 앉으시고 누구는 여기 앉으시고 누구는 여기 앉으시고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는 상석에 앉고 누구는 상석 옆에 앉고 누구는 반상석에 앉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사 자리에서도 테이블에서도 교제 자리에서도 무언가에 매여서 평화를 못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권위 위식 때문에 평화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평안함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면서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평화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 우리가 평화롭고 평등한 거지 내가 머리 되면은 절대 평화롭지 못해요. 세상이 왜 평화롭지 못해요? 다들 자기가 머리하고 싶으니까 다들 자리가 올라가고 싶으니까 무엇이 높고 낮고 무엇이 많고 적고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다들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그 선악과를 야금야금 먹으니까. 근데 교회가 왜 평화로울 수 있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고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